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문화사 집중 수업을 휴스턴에서 제가 마치고 난 이후에 좀 심하게 감기를 앓았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지금도 말을 좀 많이 하거나 오래 하게 되면은 목에서 이제 잠기면서 말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죠, 여러분은? 예. 저를 위해서 아무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학생분들이 빨리 동영상으로 복귀하라 그렇게 또 격려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벌써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를 이제 하게 되면은 9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9주차 강의가 되고 오늘 강의가 15번째 강의가 되니까 이제 거의 신약 개론의 절반 강의를 이제 넘어서게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들이 왔습니다. 그동안 잘 따라와 주신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남은 또 시간들 여러분들께서 또 힘을 더 내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잘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강의는 여러분들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3차 전도 여행에 기록되어진 고린도전서와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개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한 과목 한 과목 또 한 성경 한 성경을 우리가 놓고 또 공부하면은 많은 시간들을 소요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약 개론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나가면은 최소한 1년 정도라고 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주어져야지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라도 조금 정확하게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6개월도 아니고 2월부터 3월, 4월 또 5월 초순 5월까지 근 4달 가까이에 걸쳐서 이제 이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은 제한이 또 따른다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더 심화된 학습을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가실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심화 학습이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몇몇 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또 성경을 배우게 된다면은 제대로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럴 때는 참 마이크 필요성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캠코더가 가장 베이직한 캠코더가 되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캠코더들은 이렇게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달고 이제 캠코더에도 무선 마이크 수신기를 이렇게 설치해 두면은 그냥 제가 여기서 아주 편하게 작은 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신기를 달고 하면은 굉장히 마이크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서 들리는 것처럼 잘 들리고 저도 훨씬 힘이 줄어들지요.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기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도네이션까지는 원하지는 않고 렌트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끝날 때까지 이번 학기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저희 렌트를 혹시 이런 기종의 카메라 그 캠코더를 가지고 계시는데 잘 사용하시지 요즘 캠코더 잘 사용 안 하죠, 그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꺼이 잘 사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기증하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혹시 좀 소리가 잘 안 들릴지라도
제가 이렇게 평소처럼 소리를 크게 막 이렇게 내지를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그 볼륨을 조금 높이셔서 최대한 높이셔서 들으시면은 잘 들리실 수 있고, 또 이어폰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또 훨씬 더 가깝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시스템을 한번 잘 설정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로마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내용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으면 14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학계 분위기가 초창기 기독교에서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저술로 인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사도 바울의 저술이 아니라는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누가 했는지도 모를 바에는 차라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기록을 포함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럼 14권인데요. 이 서신서들이 성경에 보면은 등장하는 순서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순서들로 서신서들이 나오지가 않지요. 고린도전서가 제일 먼저 나오고 고린도후서가, 로마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서신서들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배열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4전도 여행에 기록했던 이 세 권의 서신서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전 생애, 전 전도 사역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또 현실적이면서 중요한 이슈들을 그 성경 전체 세 권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단서들을 그 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혹은 또 전통적인 성경 이해로 비추어 본다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모든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변정적이며 교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찬사를 갖다 붙이는데 결코 아까운 그런 서신서가 아니라는 것, 요즘도 많이 이렇게 인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서신서에 대한 어떤 접근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던 본래의 사도의 저술 동기나 혹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간과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점을 조심해서 로마서에 접근해야 된다는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글입니다. 저 역시도 로마서를 강해했던 적이 한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하면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 1장을 채 끝내지를 못하고 21편의 동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다 강의를 제 스타일로 만약에 강의를 해 나가려고 하면은 수백 편의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강의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예 손을 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계기가 주어지게 되면은 또 로마서 강의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꼭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고 싶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신약 개론의 중요한 몇 가지 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강의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어떤 그 생각과,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관한, 또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관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개념들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는 방대한 바울의 생각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고 심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점도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점들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남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제 남은 것은 옥중 서신과 목회 서신으로 불리워지는 서신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나 혹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로마서는 흔히 이제 교리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구분은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에 함께 생각할 그 서신서의 내용들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감옥에서 기록이 되어진 네 권의 서신이죠. 네 권의 서신, 골로새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순서가 사도 바울이 그 옥중서신을 기록했던 순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양이 많은 책부터 앞으로 나와 있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서 제일 분량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가 있어요. 제일 뒤에 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연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건 또 전혀 별개의 책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으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되어진 서신서라고 그렇게 밝혀져 있고, 그 이후에 에베소서와 또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옥중 서신의 그 마지막 시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비교적 자유로운 몸으로 갇혀 있는 그 시기에 써진 성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와 또 빌레몬서 이 두 권의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의 제목은 일정한 패턴이 있죠. 어떤 패턴입니까? 예, 그 성경의 제목, 서신서들의 제목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신서들의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나 혹은 빌립보에 있는 편지, 이런 지명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빌레몬서지요. 물론 이제 마지막 그 교리 성경이 아닌 마지막 목회 서신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나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사람의 이름을 이제 중심으로 그 편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의 그 반짝반짝한 머리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서신을 딱 읽을 때에 지명이 나왔을 때와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접근하는,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접근하고 강조하는 부분들의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빌레몬이구나. 이 한 개인,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하고 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상대로 또 교인들을 상대로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의 내용이 가지는 그 접근의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거는 그렇구나. 이거는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고 이건 디모데 혹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내용의 그 포인트가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대상들이겠죠. 이제 교회를 상대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누구 개인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런 편지들을 보내었을 때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과 또 방대한 의미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서신서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이해를 가지시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는 여러분들이 옥중 서신 감옥 안에서 쓴 이 네 권의 서신 중에서 골로새서와 짝을 이루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짝을 이루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아따, 또 살만한가be 저 양반. 뭐 나오자마자 퀴즈네. 골로새서와 짝을 이루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내용적으로 짝을 이루는 또 다른 바울의 옥중 서신의 한 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골로새서와 짝을 이루는 그 성경이 무엇인지 이번 퀴즈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퀴즈에 제가 공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원래 이 강의를 듣는 날인데도 월요일 날 안 듣는 분들도 또 있다는 거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시간과 또 스케줄이 잘 안 맞아서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 알고, 또 사전에 저에게 양해하신 분들은 이게 제외입니다. 저 월요일에 이렇게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월요일은 들을 수 없고 화요일 날 꼭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계셨거든요. 자, 월요일 날 이 강의를 잘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립니다. 이 퀴즈도 월요일 날 저녁까지로 딱 마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 강의를 듣고 저에게 교수님 저는 월요일 날 안 듣고 화요일 날 듣는 걸로 제가 이미 익스큐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월요일 날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깜짝 퀴즈를 내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또 퀴즈 답을 맞춰야지. 골로새서와 내용적으로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서 중에 한 권의 이름은 뭡니까? 이제 이게 퀴즈의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은 답을 적으셔서 무덜 클래스의 퀴즈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끝나고 나서 올리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의 내용을 이렇게 쭉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바울 서신서들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나 기독교인들의 윤리 부분, 혹은 기독교인들의 교리 부분, 또 삶에 관한 부분들, 다양하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다루었거든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문제, 또 연합과 일치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다 다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핵심과 그 관심, 그리고 본질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필연적으로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럼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와 반드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퀴즈 힌트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분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수님만 이야기해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개념, 다시 말해서 교회의 개념이 완벽하게 매치를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것의 본질도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신약 개론을 이야기합니다만, 신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이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건물, 철치, 빌딩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교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은 칼로 나눌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 세 개의 성경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리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아주 독특한 그 메시지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교훈이기도 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중에서 예수님과 교회라고 하는 측면을 가장 강조하면서 그 서신서들을 기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골로새서의 가장 핵심은 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나 참 아름답고 참 아주 심오하게 기록한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아주 심도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이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그 인격, 머리 되심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할 때는 교회의 모든 본질의 주체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러브캅이라고 하는 그 영화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봤는데 예전에 로보캅의 향수를 떠올리면서 이제 그 영화를 보았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첨단 그래픽이라든지 컴퓨터 그래픽 CG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아주 발전해서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참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미국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두운 단면의 그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영화 속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보게 되었고요. 또 미국 사람들의 저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사항이구나. 희망사항. 이 만연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희망사항이다 하는 것이 로보캅이라는 영화 속에 만들어졌고요. 다른 걸 빼고요. 그 주인공 에디 머피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결국은 악한 악당들에 의해서 그 자동차 폭발 사고로 인해서 이제 거의 죽은 목숨이 되는 거죠. 신체 모든 부분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머리 두뇌 부분만 뇌 부분만 겨우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이 로보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영화는 생명 윤리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로봇인가? 이 사람을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 영화의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은 비록 로보캅이라 할지라도 이건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그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머리가 살아있는데 두뇌가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로보캅을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왜냐하면은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참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 우두머리다, 뭐 상징이다, 뭐 대표다,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수님께서 교회의 우두머리시기도 하고 교회를 대표하시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시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미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또 지금도 또 이미 목회에 대한 또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겠죠.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들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인간들이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를 또 우리는 교회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라는 말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두뇌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물론 심장이 따라 살아 있어야 되죠. 심장이 안 뛰면 두뇌도 물론 죽어버리는데, 심장은 우리 몸에서 심장을 비유할 때는 성령님과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움직여 나가는 존재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에 굳이 비유된다면 심장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실 때는 주님께서 교회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플랜하신다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왜 문제냐고 하면은요, 그 답은 이게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머리가 목사가 되어 있거나 머리가 장로가 되어 있거나 머리가 돈 있는 어떤 몇몇 사람들이 머리 노릇을 하니까는 당연한 거지요. 그럼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과 의미를 그 머리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있느냐는 문제지요. 말로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하지요. 심지어는 오죽하면 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뭐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의 교회, 뭐 온갖 주님을 다 갖다 붙여 놓습니다. 말로만 그러면 뭐합니까? 이름만 그러면 뭐합니까? 머리가 주님이셔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면은 머리가 주님이 아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두둥. 잘 들으세요, 여러분. 머리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은 그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에 속했느냐고 내가 알 바 아니죠. 뭐 그런 것까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께 속한 교회 하나만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인데 그 나머지 거는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바울의 그 핵심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골로새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고 아주 지구하게 높으신 분, 지존의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가장 높은 데 있으면서도 가장 가깝게 있다. 머리가 되신다는 그 표현은 그 속에서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뭐 주님은 먼 곳에 계신 주님,
먼 곳에 뭐 이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뭐 하늘 위에 구름을 밟고 계시는 그런 주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윤리로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게 되어지는, 하늘로부터 난 존재가 되고, 그 순간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그와 같은 고백에 서 있는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삽니다 라는 그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이 주님이 머리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별개거든요. 에이 목사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믿는 대로 사라집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잘못 믿은 겁니다. 엉터리로 믿은 겁니다.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제대로 바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보는 수많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이런 이 세속적인 문제들, 참 어디 내놓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문제들, 교인들끼리 싸우고 뭐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교회 가서 무슨 뭐 감투 썰려고 막 거기에서 막 주인 노릇하고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예수를 알게 되고 정확하게 예수를 바로 믿게 되면요.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고 바른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문제의 해결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 문제냐? 왜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우리는 여러 환경을 이야기하죠. 뭐 이민 생활 한번 해봐라, 니는 그래 안 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만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믿음과 신앙의 문제지요.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골로새서는 참 뭐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참 강해하고 싶은, 물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또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참 너무 좋은 말씀들이 여기에 골로새서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빌레몬 짧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의 그 종,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아마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냥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은 또 뭐 귀중한 물건들 훔쳐서 도망을 쳤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도망 나온 노예인 오네시모를 바울이 로마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마 오네시모가 회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난 노예였습니다만 내 주인이 누구였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도망을 쳐왔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내린 그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더랬으면은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의 종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하고 나를 위해서 잘 돕고 있는데
허락하신다면 내가 잘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마 대충 이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주면서 비록 이 사람이 노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에 관한 이야기, 로마 시대 노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노예입니다. 문화사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셔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노예는 사람으로 인격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물건으로, 재산으로, 농기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당시만 해도 더 했었죠. 노예는 주인의 부속품이었습니다. 주인이 버릴 수도 있었고 주인이 내버릴 수도 있었고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했던 그런 존재들이 노예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말하는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노예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잘 이렇게 맞이해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여러분, 무익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익하지만은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였다. 노예라고 하는 하나의 육체적인 그 신분의 관점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육신적인 자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 속에 있다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익한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과 동거의 모습이 이 빌레몬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실 때에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 머리신가? 내가 머리 노릇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던가? 여러분 깊이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도 과연 우리들 자신이 정말 인간의 삶에 계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엄연히 이 세상은 계층이 존재합니다. 계급이 존재하고 심지어 자유자와 노예가 존재하는 그런 시대를 아직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동력자다. 이 동력자의식. 주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만 너와 나는 동력자다. 이해되시죠? 그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강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습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수요일 날 그러니까 6번째 강의죠. 16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이 두 권의 성경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이후에 계속 그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었던 것은 디모데 후서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디도서가 그 중간에 기록이 되고 디모데 후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양어로 배열하다 보니까 디도서가 뒤에 나와 있다는 것 뿐이고요. 이렇게 이제 아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를 원래 공동서신 사도들이 기록했던 7권의 공동서신을
다룰 때 히브리서를 같이 다루어야 되지만은 저는 이 서신서를 아직까지 바울 서신서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제 13권의 서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다루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을 다루면서 이제 이 강의가 이제 점점 신약의 최종적인 이제 정점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의 내용 중에 퀴즈로 나갔던 내용 있죠? 퀴즈 5번째 퀴즈가 되겠네요. 5번 퀴즈. 골로새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골로새서와 함께 한 쌍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를 연구하면은 반드시 이 책과 더불어서 같이 연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묵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책이 바울 서신서 중에 무엇이냐 한 건 퀴즈로 기록하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이 퀴즈를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이제 3월 마지막 또 주간의 마지막 날에 또 이제 4월을 맞이하는데 또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4월도 잘 맞이하시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잔인한 계절 4월을 이제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 시절이 저는 4월인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생하는 분들 없이 잘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 시간까지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셨다면은 늦은 밤 시간까지 또 수고하셨고요. 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또 내일도 좋은 하루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